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서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 천국, 이제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같이 왔던 사람들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았지만 이때는 정말 극소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로마의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죄인으로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그 죄인 곁에 함께 머무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은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모, 우리가 보통 살로메라 하는 여인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서 제자는 요한을 우리가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특별히 자기 어머니에게 눈길이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그의 마리아의 전 인생이 순간적으로 스쳐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두려움 시간에 보냈던 시간이 있습니다. 해산하자마자 헤롯의 왕의 핍박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30세가 되니까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핍박자들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소문을 이 마리아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 시간들을 예수님은 돌아봤을 것이고 그 예수님은 마리아를 측은한 마음으로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지자 시므온은 이미 마리아의 인생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 마음을 칼로 찌를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마리아의 전 생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마리아는 어떤 여인보다도 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 결코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상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 그 육신의 아들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간은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땅에서 지낼 시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고 번역된 이 표현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이 말은 귀나이, 그래서 여자에 대한 극존칭,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호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그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를 의지하고 이제는 사십시오 하고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아마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제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어머니를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지금 요한에게 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기록자들은 이 요한이 이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그를 잘 섬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순간이고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천하를 어떤 면에서는 몸에 품고 천하를 구원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들로서, 한 사람의 아들로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인간의 아들로서 한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지요. 천하를, 어떤 면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시점에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한 아들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면 그것은 소중한 일이고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은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가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성실히 살고 또 부모를 섬기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상의 삶들, 평범해 보이지만 그 일들은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요한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라. 이제는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가 이제는 너의 어머니가 됐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가족이 되어집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 하는 것은 한 몸이 됐다, 한 공동체가 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한 몸, 한 가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새로운 부모와 새로운 형제 자매를 가진 새로운 한 가족이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똑같은 일을 감당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우리는 한 가족이며 동시에 아버지의 뜻대로 똑같은 것들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 천국을 누리며 한 가족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들을 소개하시면서 서로 새로운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된 공동체를 서로 돌아보면서 기도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이 한 주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가족됨을 확인해가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가족들,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한 가족됨을 확인해가는 귀한 날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